근데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본문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열왕기 상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까지 그다음에 역대 상까지가 다윗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저자는 1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다윗이 죽는 걸로 시작을 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금 이제 그 왕권을 받는 이제 이 과정에서의 지금 이제 권력 투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떤 이런 그 형제지간의 이제 권력 찬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통 1장 1절이 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니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는 다윗을 죽음 처리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하고 솔로몬은 지금 한 통속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 시작이 되는데 1장 1절이 뭐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벌써 이 본문에 주시는 그 의미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구나. 근데 이 암시를 하는데 나이가 많아 이제 그 죽게 되는 이 다윗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근데 왕권을 넘겨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아들이 19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뭐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제가 역대상 족보에서 얘기했어도 다 까먹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19명이에요. 19명이에요. 그 19명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장남, 그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인데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 죽고 넷째가 누구냐면은 아도니아야. 아도니아라는 이제 그 넷째가 이제 장남이 된 거죠.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있다가 이제 그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지만 솔로몬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 4형제 중에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들 순서로 볼 때는 한참 밑이에요. 지금 이 아도니아가 볼 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 되야겠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그 표현하는 어떤 그 표현이 뭐냐면은 그 5절에 보면은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대목이 좀 있어요. 지금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기드온 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가 뭘 하려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이 자리매김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그 자리를 맡길 때는요.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려서 그거를 참고 기다리면서 때가 왔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내 스케줄에 맞춰. 우리가 그런 거 많죠. 신앙생활 할 때. 못 참는 거야. 한마디로. 참지를 못해. 하나님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야. 내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을 하나 세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내가 똑똑해서 그래.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서 작업을 하는 거야. 작업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요, 그, 그 왕이 다스리는 왕권이 있지만 또 이 율법을 또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치력인 이 왕권과 그 다음에 종교권이 같이 움직여야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굴 잡았냐면은 다윗의 부하였던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있고 이제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있고 솔로몬이 있으면은 아도니아가 지금 누구를 잡냐면은 평생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잡는 거예요. 요압. 국방부 장관을 잡은 거죠. 요압. 그리고 누굴 잡았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잡은 거예요. 아비아달. 예? 그리고 솔로몬한테 남아 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 있냐면은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분하야라는 사람이 남아요. 이게 그 경비대장 분하야가 남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이 남아요. 제사장. 그리고 누가 있냐면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정치 구도예요 지금. 이런 정치 구도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현실적으로 그 솔로몬한테 남아 있지만 솔로몬이 그 현실로 볼 때는 아도니아의 어떤 이 상대가 되질 않아요. 나이로 보나 뭐 어떤 서열로 보나. 응? 그랬는데 이 솔로몬하고 아도니아의 차이가 뭐냐면은 차이가 솔로몬한테 뭐가 있냐면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 약속이 있다고. 응?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언약과 약속이 빠져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어떤 그 집안에서의 서열과 여러 가지로 이제 볼 때,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인물이 돼 있던 거예요. 그거에 볼 솔로몬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밧세바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시켜주는 기름부를 부어서 왕으로 이제 시켜주는 거죠.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평생을. 요압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쟁에서 다윗 대신에 전쟁을 치른 사람이야. 예?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아비아달은 그 아버지 아이멜렉한테 다윗이 도망 시절에 쫓아가 가지고 아이멜렉한테 몸을 숨겼을 때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에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 칼을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도망을 칠 때 그 아비아달 제사장 집에 거길 찾아가서 했던 다윗이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비아달부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때 살아남은 그 제사장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 에봇을 갖고서 도망쳐가지고 다윗의 진영으로 온 거야. 예?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신이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무너졌겠냐고요.
그래서 그 아비아다를 받아주고서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사독하고 아비아다가 두 사람이 지금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 평생 그 저기 그 뭐야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24 반차로 나눠서 제사장과 그다음에 문지기와 곡간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뭐 성가대와 이런 걸 다 조직을 할 때 같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한테는 아비아달은 굉장히 충신 중에 충신이었지. 자, 그렇게 일평생을 쫓아갔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평생을 잘했어. 예? 근데 마지막에 자기네들의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라고.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거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 우리 사도 바울 얘기로 잠깐 얘기한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어떤 인생 경주를 지금 신앙의 경주를 잘 하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선택을 잘 못 해버리면은 그냥 정말 아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 중에서 누구한테 문하라라 누구한테 문하라라 하면서 이 데마라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데마 아시죠? 데마가 처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주의 일꾼이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가버린 거야. 예? 그 이런 어떤 그 인생의 결론 부분을 그렇게 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이제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죽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잘 죽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잘 죽을래? 이 성경의 인물론들을 볼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서 오늘 다윗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 성경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 죽는 장면을 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이 중심적인 인물들은 그래서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어떤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해주면서 가는지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80, 90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전반전에 잘했어. 3분의 2까지. 네? 잘 달려왔어. 근데 마지막 3분의 1을 잘못 처리하면 꽝이에요. 꽝 되는 거라고. 인생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표가. 예? 그래서 지금 잘 죽으라는 얘기 속에서 오늘 내가 다윗의 죽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아비아달의 그 마지막 장면하고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렇게 잘 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는지를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아론의 족보를 제가 하나 지금 그립니다. 자, 아론은 자식이 누가 있냐면은 그 네? 아니, 자, 그 우리가 모세의 형이 누구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레이부터 갈게요. 자, 레이의 그 아들들은 그 여러 아들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므람이라고 있어요. 아므람.
그러면 또 이렇게 쭉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므람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론이 나와요. 아니.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론의 족보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들들이 꽤 나와요. 아들들이.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네 아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어요. 성막에서. 그렇죠? 레위기 10장에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셀에서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오고, 비느하스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이렇게 갑자기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북기로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다윗 시대에 누가 나오냐면 사독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 계열로 사독이 지금 제사장 계열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다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다말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하고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 그래가지고 이 홈리에서 그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히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얘기하는 아비아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아달하고 이 사독하고 지금 다윗 시절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 엘리 집안을 지금 멸하겠다고 했던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해 주잖아. 어렸을 때 성전에서.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은 말씀이 희귀해져가지고 말씀이 사라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와가지고 전쟁을 치면 졌잖아. 그래가지고 지면서 그 소식을 듣고서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을 내가 멸하겠다 하고 그랬는데 아히멜렉이 살아 있었던 거야. 근데 아히멜렉이 아까 얘기한 다윗이 그 피난 시절에 사울 왕한테 85명 제사장하고 도륙을 당할 때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남은 거야.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래서 좀 다윗까지 왔는데 솔로몬의 시절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아도니아 자기 형한테 줄을 댔던 요압하고 아비아달을 둘을 이제 아작을 내는 거예요. 요압은 죽이고 아비아달은 파직을 시켜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쪽 계통이 제사장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집안을 멸하겠다 했던 거를 갖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멸해지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솔로몬 이후부터는 사독으로 이어져 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독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그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부류를 이루냐면 사두개인이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래서 이 집안은 다 셧다운이 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아비아달은. 인생의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네?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자, 다윗은 자기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물품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제가 먼저 읽으라는데 읽어주십시오. 자,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3절 4절 좀 읽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이게 유언이에요. 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다윗의 영토가 굉장히 큰 영토를 이뤘잖아요. 이 다윗의 영토가 이 영토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영토를 이루고 있는 이 왕이 죽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 주변 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쭉 이제 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떤 유언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그런 유언을 하나도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데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야, 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팀 스피릿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야, 다윗. 응? 너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되는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교 안보 국방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네가 살으라는 거야. 왕인데. 네? 네 잔머리로 네 외교를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지키고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야.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지금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예? 무슨 뭐 뗏목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여러 유언을 했겠지만서도 그거 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말씀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내가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지금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 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할 수 있겠어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아유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엄마. 아버지 정신 차려.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 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무슨 뭐 돈이 생겨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메시지는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이 성경 저자가 이제 이 죽음의 장면을 어떻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을 어떻게 처리해주고 이제 이런 그 했었을 때 가장 성경에서 큰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죽어갈 때 가장 자식들한테 메시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응?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요셉이 애굽의 2인자예요. 예? 요셉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130세에서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들 보려고 흉년에서 이제 남의 나라 가서 빌어먹고 살라고 바로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게 130세야. 몇 세에 죽냐면 147세에 죽어요.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 땅 고센 땅에 산 거야. 예? 그때 17년 동안에 자식들한테 했던 얘기의 가장 큰 논조가 뭐냐면은 너희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너희들 땅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간다는 거야.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응?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한테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게 17년 동안 했던 야곱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응?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유언을 한다고. 응? 그러면은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되냐면 일단 이민자로 살아온 거야. 70명이 내려갔어요. 지금 많은 사람도 아니야. 70명이 그 애굽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야 니네들 어디다 땅 사고 어디다 열심히 해서 돈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애들 카이로 국립대학 보내고 잘 살아라. 아빠는 먼저 간다. 뭐 이게 보통 사람들 유언 아니야.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걸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유언이. 에? 야곱이 그런 유언 안 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죽으면은 나를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는 거야. 그게 유언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다 막벨라굴까지 가려고 하면 꽤 가는 거리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2인자예요. 예? 바로 왕이 다 줬어.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예? 그러면은 애굽에서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정말 양지 바른 곳에 아주 근사한 터에다가 장례식 묘터 잡아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장례식 치러줍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야곱도 그 당시에 자기 자식들 그 12명한테 얘기해 줄 게 얼마나 많았겠냐고.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나는 했을 거라고 봐요. 예? 12명한테 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응? 근데 성경의 저자, 이 성경의 기자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언들에. 응? 그래서 막벨라굴에다가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려고 바로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막벨라굴에 가나안 땅에 좀 출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바로 왕님 허락해 주십시오. 갔다 와 요셉. 그리고 내가 군대랑 이거 다 보내줄 테니까 에스코트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장례식 잘 치르고 와. 그렇게 해서요. 이 군대랑 이 대소신료가 다 따라간 거야. 가나안까지. 그래서 맥발레굴에다가 묻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11년 동안 너희들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놓친 내가 또 저 얘기하시네. 또 저 얘기하시네. 또 저 얘기하시네. 근데 자기네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려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까지 막벨라굴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예? 그 헤브론까지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를 본 거야. 이게 뭘 본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프리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아, 아버지 말씀이 이게 맞는 거네. 이게 갈 수 있는 거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자식들한테. 네? 이게 야곱의 장례식에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네? 모세는 죽을 때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 한 장을 다뤄요. 한 장을. 네? 그래서 신명기 34장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를 앞에 두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니네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이 광야 2세대들한테 자기가 죽어가면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 여호수아도.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잖아요. 네? 지금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인물론 중에서 지금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식들이나 공동체한테 말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된다고. 죽을 때 자식들한테 메시지를 남기고 죽어야 돼요. 메시지를.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그렇구나. 저분이 한평생 살아갔었을 때 지금은 그게 귀에 뭐 별로 안 들리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 흘려가면서 그 뜻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나 하나를 통해서 애들한테 메시지 던지고 가셔야 돼. 지금 다윗이 이 제국의 왕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 네가 이렇게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열심히 외교를 해서 네가 열심히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교안보 국방을 지키신다는 거야. 이게 다윗이 주는 솔로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라고. 자, 이렇게 죽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역대상 28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sorry.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40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죠. 바세바 그런 사건도 왕 또 인구조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책망받은 사건들이 몇 개가 있지만은 이 4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건 누가 주는 거야 지금? 네? 존귀를 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많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평가를 속에서 지금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왕권을 넘겨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존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 다윗. 내가 너를 골리앗한테 네가 나가서 그때 물맷돌로 골리앗 쓰릴 때부터 네가 한 고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한다. 잘했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북 왕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제 죽음 처리를 하는데 정말 어떤 왕은요 한 줄도 안 되는 왕도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예? 공가를 따지는 거예요. 공가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죽음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잘 좀 보시고 그 우리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면서 지금 시간 금방 갑니다. 2025년 1월 3일 날 제가 왔는데 야 언제 7주 하나 7주가 벌써 훅 지나가잖아. 벌써 저는 이 가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벌써 2025년도 땡스김이 보여요. 지금 내가. 금방 가요. 1년 1년이.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출발이 너무 겸손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응? 솔로몬이 그 약관의 나이에 이제 이 왕권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아까 요압이나 그 이제 반역자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 쫙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 솔로몬이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되죠. 벌써 이 솔로몬이 출발은 벌써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벌써 어두운 그림자가 쫙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가.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게 전체적인 사관의 어떤 그 그림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명기 모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저주 속에 뭐가 있냐면 다 흩어지고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신명기 사관 속에서 쓰는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거기에서 이 신명기 사관 모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으로 섞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 여자들하고. 네? 왜? 그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극히 드뭅니다. 네.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네? 여자한테 다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야.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이래요. 영적으로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을 본다고 그러면은 가계도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영적인 수준이 여자가 월등한 집안이 있고 남자가 월등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월등한 집안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해요. 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 영적인 수준이 훨씬 남자보다 뛰어넘을 때 이 남자가 지금 비리비리해. 알아먹지도 못하고. 여기서 볼 때 이건 정말 희망이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이 여자 때문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월등한데 여자가 저기 하잖아요. 수준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남자 오래 못 가요. 네?
이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걸 다 헤쳐나가면서 이 영적인 어떤 이 제사장권을 갖고서 이걸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간다. 이 여자는 세상적인데 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세상이야. 예? 세상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치관이 뭐야? 세상이잖아.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을 갖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무너지는 거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영적으로 정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결혼한 집안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눈에 이 여자가 볼 때, 이 남편을 볼 때 그 진짜 별 볼 일 없고 희망이 안 보이고 먹구름이야.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예. 언젠간 돌아와요. 언젠가. 예.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솔로몬이 애고방 바로에 딸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고 출발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겸손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이 족보를 만들어 주는 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다윗 집안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 가문에서 왕권으로 인한 메시아가 출현하겠다는 게 다윗 언약인데, 예? 그 언약에 국한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만 10만 달란트를 지금 준비했다고. 은은 100만 달란트. 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얘기가 자, 열왕기상 6장을 보세요.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1절 위에. 그래가지고 쭉 나가다 보면은 6장 38절까지 성전 짓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7장 1절 딱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궁. 그러니까 성전 짓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 궁전 짓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야. 네? 주제가. 그래가지고 궁전 짓는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7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성전 짓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 구조가. 그래가지고 13절부터 지금 그 7장 51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7장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이 왕궁 짓는 얘기로 딱 가운데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데 자,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6장 보세요. 6장 보면은 6장 그 2절에 보면은 성전은 자, 성전 길이가 얼마예요? 60규빗이죠. 예. 그다음에 넓이가 20규빗. 그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잖아. 이렇게 재원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
7장에 보면은 자 궁전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궁전은 어떻게 되면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 예, 100규빅이잖아. 그다음에 넓이가 50규빅이잖아. 높이가 30규빅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전은 몇 년 짓습니까? 성전 7년 져요. 7년. 성전은 7년 동안 공사를 해요. 궁전은요. 13년을 공사를 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자고요. 높이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따질 필요 없어. 자, 넓이하고 이걸 면적을 보면은 이건 1200이잖아. 성전은. 그렇죠? 궁전은 얼마예요? 5000이잖아. 그러니까 성전보다 궁전이 거의 4배가 더 큰 거야. 면적으로 볼 때. 공사 기간도 2배가 더 들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자, 성전 짓는 얘기가 시작이 됐다가 궁전 짓는 얘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성전 얘기로 들어가. 이 성경의 기자가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하잖아. 솔로몬은 자기 궁 짓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우리가 금방 알아먹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암암리에 거기다가 메시지를 담궈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훌렁훌렁 읽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지금 이게. 성경의 기자는 여기에 메시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그러면은 자기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물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의도와 어떤 이거는 살짝 왕궁 짓는데 더 많은 자기의 마음의 이 무게 중심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성경의 기자는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처음에 굉장히 순수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 이 제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겸손하게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로 세워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출발하고 있는데 왕권을 갖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그러면서 이 성전과 이 자기 궁을 짓는 이 모습 속에서도 지금 많은 지금 그 길이 이탈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거를 우리가 그 듣고 이거를 해석하는 어떤 그 길 중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출발이 겸손하게 출발을 하고 솔로몬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고 지금. 자,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그게 이제 6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앞에 스크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 이게 바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물두멍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소, 여기 안에가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돼 있는 건 이게 곡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녹기둥인데 야긴과 보아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조감도를 누가 받은 거죠? 예, 다윗이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손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감도를 이 디자인을 누가 만들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다윗의 디자인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은 성막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가 이렇게 뭘 지어라 할 때 노아의 방주, 예? 노아의 방주도 디자인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으라고 제형까지 다. 예? 그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그 성막, 예?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자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방이 그냥 다 금이야. 문고리까지 다 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소예요. 요 안에가 지성소예요. 여기 법궤가 있잖아. 여기 법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벽에 이렇게 돼 있죠. 벽. 이 다 뭘로 보여요? 벽이? 뭐 그런 걸로 보이잖아. 식물이 보이잖아.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플랜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소를 한번 이제 보자고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정육방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주사위. 정육방체. 그 정육방체의 제원은 20규빅이에요. 자, 20규빅이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2해서 미터 붙이면 돼. 그러니까 20규빅이니까 몇 메타? 네, 10m란 말이야. 10m. 그러니까 정육방체 10m예요. 네? 정육방체 10m.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가로부터 저기까지가 10m란 말이야. 20규빅.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그룹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룹 1, 그룹 2. 이 그룹 1, 그룹 2의 이 높이가 10규빅이야. 10규빅이 몇 메타? 5m. 네? 사람은 요만하고. 5m가 딱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다 금이라니까 금으로 다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 하나가 5규빅이에요. 5규빅. 그러니까 5규빅. 토합 몇 규빅? 20규빅이잖아.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까지 20규빅인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 그룹의 이 천사의 어떤 이 날개가 저 벽에서부터 쫙 펴져서 저 벽까지 쫙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높이는 5규빅 돼 있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상으로 압도가 되는 거야. 와, 이렇게. 그리고 이 정가운데 모세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이 법궤의 위치와 이 그룹들의 이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 성전의 그 안에 있는 그 권위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전부 다 재질이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으로 해서 딱 금을 입혀가지고 다 금 도금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금 10만 달란트로.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 안에가 휘황찬란한 거예요. 휘황찬란하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성막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봉헌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단면도로 보면 옆에서 자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성소고 이게 지성소죠.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질이 금으로 돼 있고 솔로몬 성전에서 공사를 할 때 이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래요. 다 이걸 치수를 재가지고 그냥 조립식으로 딱딱딱딱 집어넣고 못 받고 이렇게 뭐 돌을 갖다가 다듬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딱딱딱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공사가 이거를.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봉헌을 한 거잖아.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런 성전을 봉헌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9장 자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 있다는 거야. 조건이 붙죠.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역대하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역대 한번 펴보세요. 자 역대하 7장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지금 열왕기 상에서는 내 앞에서 던져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성전을 버리겠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성전이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결론이 뭐예요? 다윗이 유언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들 가슴 속에 나를 두지 않고 다른 신들을 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간음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거 던져버리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조가 들어가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 네가 잘 지키고 잘 따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항상.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기준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어 줄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복을 내가 누리는 건데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떠나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도 하나도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 네? 조건적인 복이라고. 그래서 그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다윗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네가 그렇게 살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유지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퍼포먼스로 떼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내 안에서 말씀으로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고 그래.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1년 1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깊어짐과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면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부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내가 이걸 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성숙함이고 깊어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을 잘 보면서 이런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이 번지르한데 내용까지 알차게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 지었는지 보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자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라는 기브온 산당. 성막이 있었죠. 성막. 예? 자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왔죠. 다윗성 안 보이시죠? 예? 여기 다윗성. 이 다윗성. 그래서 이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여기에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란 말이에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랬는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지금 성전을 짓는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갖다 여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지금 성전이 들어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 했던 게 요 정도 됐었어요. 요 정도. 다윗이. 그랬는데 여기다가 지금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사이즈로 예루살렘이 솔로몬 시절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 시절때는 여기 요 노란색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히스기야 때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이걸 우리 황금 도무 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통곡의 벽이 여기에 여기. 이게 통곡의 벽이야. 서쪽. 여기에 가서 뭐 종이 끼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구역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성전터가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 데가 어디고 여기가 지금 다윗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죠. 지금 이거를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래서 이 솔로몬 시절에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 보시고 솔로몬이요. 자, 자기가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 드리고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봉헌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이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 자, 그 8장 열왕기상 8장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정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감히.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다는 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내가 지금 건축한 이 성전에 물론 계시지만 여기에 머물 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28절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시옵소서. 이 왕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41절, 42절, 43절이 참 중요한 기도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천하게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당시는 더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기도하는 거야. 이 성전 봉헌하는 날. 자, 41절, 41, 4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거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나와. 예? 이게 지금 제사장 나라의 기도예요. 제사장 나라. 예?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기도를 이 당시에 솔로몬이 왕의 신분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중요한 기도. 지금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기도 제목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굉장히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모르신 거예요. 내 기도가 나하고 우리 자식하고 뭐 우리 비즈니스 요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는 사람들. 예? 그럼 아직 모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출렁거리질 않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이 뭐 영토와 이게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먹는 그 식탁에서 있는 게 전부 다 금잔이고 이쑤시개까지 금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셨다고. 응?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 무기의 방패가 금방패예요. 금하고 은이 예루살렘 거리에 넘쳐나.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예?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자,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자, 15절. 이 이스라엘의 14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에 대해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면서 뭐 쭉 나가는 거예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라는 거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고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자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 위에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왕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을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 솔로몬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10장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10장 26절 열왕기상 10장 26절 찾으셨어요? 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며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뚜룩뚜룩 나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에서 얘기한 거대로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러고 나서 11장이 열어지는데 이거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예, 그냥 신명기 17장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말년에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자기가 번성하고 국력이 왕성해지고, 예?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 앉는 의자가 상하에다가 금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금잔에다가 은잔에다가 예루살렘의 금과 은이 그냥 흔해졌다잖아.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의 기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 뭐래? 나는 작은 아이라고 출발했어요.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구라예요. 솔구라. 아셨죠? 솔구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서 이 솔로몬이 어디까지 가냐? 자, 11장 보세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시되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야. 그런데 왜 모세가 이 율법에서 이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금지를 했냐면은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 거야. 왜 그 이방 여자들하고 가나안 여자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자, 1000명의 후궁에 700이고 첩이 300. 후궁하고 첩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명이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자, 그랬는데 4절에 보세요. 4절 좀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여기 보면은 3절도 그렇고, 자, 3절도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야. 여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고 자기 그 나라에 들어와서 후궁이 되고 첩이 됐었을 때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여자들이 왕이시여, 제가요 첫날밤 치렀는데 왕이시여, 제가 갖고 온 신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섬겼던 신이요. 그래? 솔로몬 성전에 갖다 둬.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왕이시여, 제가 갖고 온 신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갖다 둬.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 건지 이방 잡신을 위한 성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아까 그런 기도했잖아. 예? 그런 예물 드려서 지금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잖아. 예? 하나님이 이걸 참고 계시겠냐고.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자녀분들이 어떻게 지금 결혼을 다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남 이녀가 있어요. 일남 이녀가 있는데 그 작년 8월 달에 그 우리 막내 딸까지 다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둘 와이프하고 둘만 열심히 사는데, 제가 일남 이녀를, 그러니까 큰애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에 사위 둘이 들어온 거죠.
내가 이거를 결혼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제가 내 삶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뭘 해석을 했냐? 자, 나는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나는 며느리를 받고 사위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남의 식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응?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얘네 집안에서 갖고 있는 귀신 단지까지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과 영이 맞으면 할렐루야야. 안 맞으면 롤렐루야야. 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자녀들 결혼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자녀들을 그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어떤 맞는 기준이 뭔지 그거를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결정타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 신방을 오라 그래서 신방 가서 이제 했는데 결혼 얘기가 나왔대. 근데 어떻게 자녀분 결혼은 어떻게 해요? 상대가 뭐 카이스트 박사에 뭐 그 아버지가 뭐 공무원인데 뭐 높은 공무원직을 유지하시고 뭐 너무 좋은 거야. 조건이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데. 예? 다 뭐 조건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이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예수는 언제 믿겠죠, 목사님.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만 안 믿는 게 다예요. 이런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 아니,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우, 뭐, 우리 그 딸이 그 집 뭐 안 믿는데 들어가서 그 집 뭐 전도 시켜가지고, 그냥 그 집을 예수 믿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40년에 걸릴 수도 있고요. 관뚜껑 덮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우리 딸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우리 막내딸은요. 사모가 됐어요. 우리 그 사위애가 그 사랑에게 전도사예요. 탈보 졸업반이야. 내년 올 5월에 6월에 졸업을 하는데 근데 얘가 결혼할 때 나도 굉장히 뭐 좀 마음이 좀 편치가 않더라고. 목사님이랑 결혼한다니까. 그게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사위 이거 유튜브로 해서 나가면 걔네도 상처받을 텐데 그 저기 뭐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좀 거리를 뒀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미나게 하냐고. 근데 너는 딸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중간에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거리를 두는 거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 나는 사역을 해야 돼 이러더라고. 23살짜리가. 아빠 나 사역을 해야 돼. 나는 데니엘하고 사역을 해야 돼. 난 사역할 때가 제일 행복해 아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 데니엘을 그렇게 미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야, 너는 지금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돈벌이도 괜찮고 괜찮을 텐데 너 그러면은 그 데니엘 학자금 융자 네가 다 갚아야 돼.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진 거야. 여기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that is my mission 이러더라고. 응? 내가 거기서 야 얘는 나시린이구나. 나하고 종자가 틀리네. 얘는 나하고 종자가 틀리네. 얘는 나시린이야. 23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이 목회자 이걸 떠나서 저는 이게 일남이녀가 그래도 이게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6명이 모이잖아요. 말들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지네들끼리. 사역적인 베이스, 교회 베이스, 미니스트리 베이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제가 사사기에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느냐 이게 결정타입니다. 정말 결정타예요. 응?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가치관이 안 맞아. 그럼 꼬다는 보리자루 되는 거예요. 야, 5명한테 야 니네들 왜 니네들끼리만 놀아? 얘도 끼워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6명이 지네들끼리 민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기가 너무 좋아. 보기가. 저는요 애들 그 키울 때 너 목회자 사모 되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응?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이 기준을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우시지 않으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처럼 잘 되면 뭐 하냐고. 응? 이런 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뭐냐.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얘네들한테 죽을 거냐는 거예요. 응? 저는 그 작년 1월 달에 신학을 이제 그 신학교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6명을 이제 불렀어. 주일날 오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빠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런다. 이제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또 6명 중에서 아이씨, 아빠가 무슨 신학교야. 아이씨,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 에? 그러면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까? 말하는 건지. 6명을 불렀어요. 제가. 응? 얘네들이 반응이 어떤가 하고. 내가 이제 신학교 간다 얘기했더니 애들 6명이요. 나 눈물 나더라고. 응? You already pastor라는 거야. 애들이 보는 나를. 응? 내가 인정을 받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알게 모르게 얘네들 삶 속에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거야. 자식 교육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보는 걸로 그냥 끝나더라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사는구나. 응? 지금 다윗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한테. 야곱이 죽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자식들한테. 그게 그 당시에는 깨달아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쿠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다 그래 아예. 예?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꽤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관점으로 볼 때 신명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역대상에서는 이런 얘기 없다고 그랬잖아. 역대하 이런 데서는 성전을 기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이 잠언이나 또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물론 잠언을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썼죠. 근데 이 특별히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내려봤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난 1000명을 거래해봤다는 거예요. 1000명. 여기에 도전할 수 있어? 니네들? 그 얘기하는 거야. 전도서에서. 근데 결론이 뭐야? 다 꽝이라는 거야. 솔로몬의 고백이 다 해본 사람이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을 제가 보고 마치자고요. 자,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셨죠?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야. 자, 이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다 해봤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은 뭘 가지고 뭘 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행복의 어떤 근원점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행복의 가치관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안 되는데 무슨 행복이 있다고. 세상에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를 결론에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하면서 여호수아서부터 이 솔로몬까지 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 특별히 이 솔로몬이 그 제국의 정점이에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의 이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망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경각심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믿음의 어떤 이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7주 동안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